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2장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구약성경 337면 7절, 8절, 9절 혹은 338면 여호수아서 12장 7절, 8절, 9절을 함께 읽고 23절, 2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자, 함께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편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세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에서 쳤어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구별을 따라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그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남방 곧 헷사람과 아모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23절 4절입니다. 하나는 돌의 높은 곳에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왕, 하나는 지사르 왕이라. 도합 31왕이었더라.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신약성경 237면 사도행전 28장은 16절에서 19절을 합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 17, 18, 19절을 함께 읽고 마지막 절 28절로 30절, 3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7면 16절에서 19절까지 함께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심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노유를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말이 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여 총살하는 것이 아니로다.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의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쳐 그만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저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었는데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과 마가복음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을 받은 사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각 개인의 삶들이 있어서 가정사도 있고 사업을 하고 또 세상의 소일도 하는 그 일까지도 다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저희가 그 일을 하는데 최종 목표는 저희들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 5대양 6대주의 열왕들이 있고 아직 대통령제나 뭐 내각제나 뭐 수상제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그들 왕들과 수상들과 대통령이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희들의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요즘 갑자기 고민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피 흘려주신 언약에 완성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말씀이 밝히
기록되어 있었고 영으로 저희가 이 말씀을 받은 바 되었는데 이게 희미하게 그냥 스쳐 지나갔던 시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5대양 6대주의 각 나라, 대한민국의 헌법도 마찬가지고 율법전서를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말씀의 성경의 법으로 이 세계의 모든 나라의 법은 그렇게 제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지 않고 계속해서 육체를 따라서 세상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말씀이 있는 대로 미혹의 영, 사단 마귀에게 붙들림 바 되어서 세상에서 뭐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이곳으로 치닫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성경의 말씀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시고 축복하시고 저주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전지전능한 이 말씀의 법으로 이 세계는 각 나라는 이 말씀의 법으로 법이 제정이 돼서 이 말씀의 법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심판하고 정죄하고 잘하면 축복하고 뭐 이런 척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 시공들이 에덴의 동산의 시작에서부터 지금 오늘 2025년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 오시기 전, 그러니까 27년 전에 로마가 유대 이스라엘을 정복해가지고 속국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유럽과 서기 1453년까지 약 1500년 동안을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하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게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러한 기도나 간구나 하고 육체로 난 그 이스라엘 행보를 계속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이스라엘은 육체로 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제국을 멸망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구간으로 오신 예수를 그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쨌든 로마 제국을 이용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352년에 로마 제국에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약 19만 명의 막센티누스 그 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콘스탄티누스 왕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이 왕의 군사들은 19만 명이나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콘스탄티누 쪽은 4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전쟁 전날 하나님께서 콘스탄티누스에게 꿈을 하나 주셨는데 네가 전투에 나가기 전에 너희 모든 군사의 방패에 크리스토 그 글자를 써서 전투에 임해라 하고 꿈으로 계시를
그 방패를 들고 나가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19만 명을 잔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는 로마가 이스라엘이고 막 우상 숭배하던 그 로마를 어떻게 하면 기독교의 국가로 하는 기초석을 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53년에 밀라노 직경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리고 354년인가 5년에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법으로서 그게 니케아 공회에서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황제에 의해서 그것이 선포됐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이단의 세력들이 똥똥 많았던 거예요. 그 1453년 로마가 멸망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1500년간을 세계를 통치한 로마가 왜 멸망을 당했냐면은, 왜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는 그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경외해서 된 거예요, 로마가. 예. 세계를 정부해가는데 십자가는 원정, 십자가를 들고 정부를 해 나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성경의 기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축복하고 승리 있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로마가 접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1453년에 로마가 터키의 모슬림 국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로마 제국의 군사들, 백성들이 은폐물, 금폐물, 탐심이 들어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은 한때는 로마 제국이 80%라는 기독교 인구가 있었어요. 네. 엄청난 수가 전부 막 기독교 인구죠. 80%니까.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 법이 성경의 말씀의 법으로 딱 픽스가 된 거예요, 지금. 그 법에서 이거나면 막 사형이고 막 죽이고 막 철저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그 로마의 백성들의 그 탐심, 두 마음, 이것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터키의 무슬림 섬기는 그들에게 더 강력한 힘을 줘서 1453년에 로마 제국이 멸망해버립니다. 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앉던 자리에 모슬렘 제국의 황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부터는 기독교가 아니라 무슬림, 이게 하나님이다 이것더라. 그리고 그냥 잔멸해가기 또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이 한 대목에서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구구절절히 막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전체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은 내가 내게 복을 내리고 지켜 행하자면 내가 저주가 임할지어다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초점철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냐? 1200만 기독인이 있었다가 뭐 코로나로 줄어들어서 반이 줄어 얼마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엄청난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적거리 또 북한 공산당 세력 그 마귀의 역사인 그 동성애자들 그리스도 예수의 부흥이 없는데 뭐 WCC 우상 숭배자, 저 미아리 점쟁이고 뭐 부처고 막 모슬렘이고 힌두교고 뭐 다 그것도 신이니까 같이 막 그냥 싸우지 말고 예수와 한 띠를 메고 그리고 뭐 하나님 섬기자고 그런 WCC의 그 횡행하는 역사가 대한민국에 있는 큰 교회
그 안에서 있었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큰 교회 보면 지금 50% 이상이 그리 속해 갔어요.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총회, 노회가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는데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요. 사랑치 말라는 세상을 사랑해요. 자랑치 말라는 사람을 자랑해요. 그 인본주의, 세속주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할 수 섬기는데 섬길 수 없다 했는데 불구하고 두 가지를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그렇구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도 하는데 중심은 멸망을 당했던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고 70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유다나 다를 바가 없고 오늘 1500년 가까이 세계를 통치했던 로마 제국이 그대로 세상을 사랑하다가 멸망을 당해서 처참한 신세가 된 그 모습을 하나님이 성경으로 이렇게 놓으시고 지금 현재 역사책으로 좀 기록을 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계를 만군의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통치를 할 것이냐? 이 세계를 통치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인데 그분은 영이시고 말씀이시고 사랑이고 형체를 갖고 지금 나타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바로 우리에게 이임을 주시고 이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열방 5대양 6대주에 있는 각 나라 이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냐.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했어요. 대영 제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70년 동안 그분이 2022년인가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승천했죠. 그러니까 70년 동안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때 대영 제국이 가장 번성한 나라가 됐어 사실. 그때의 영국의 국교가 뭐예요? 기독교. 근데 하나님이 그 여왕을 기름 붓고 영국 미개한 섬나라 조그만 그 일본만 하다 그런 섬나라 대한민국가 지금 대륙에 가진 나라가 아니 섬나라 그 섬나라 배를 타고 세계를 정벌했단 말입니다. 그 힘이 육체로 나는 현실적으로 무기나 이것이나 갖고 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만군의 하나님의 기름 부이 그였어요. 콘스탄티누스 대제야 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너희 모든 군사의 방패에 크라이스트 그거를 기록해서 나가라. 그거는 십자가였어요. P하고 X 크라이스트. 그 형물이 지금도 로마 유럽의 쭉 교회들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 역사로 해서 유럽이 중세의 가장 강대국이 됐었고 근세사의 유럽이 가장 강대국이 됐었어요. 자, 이제 그 시공은 지났습니다. 그럼 2025년 지금 이 시공에 주님 재림 시간은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과연 누가 어느 나라가 어느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 순종해서 이 강대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목표를 주님이 주신 이 상위적인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로 숙제가 우리에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매주 금요성회를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걸 붙이고 성회를 했어요.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로 멸공, 세계 복음화를 위한 매주 금요성에 제가 어저께 공산주의를 멸해야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부처를 믿다가 하여튼 확실하게 기독교인이 아닌 그런 시민 애국 단체가 있는데 거기 초청을 받아 제가 갔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불에서 끄집어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믿고 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 예수를 믿는 기독교 박사도 있었어요. 정치가도 있었어요. 근데 다수는 혼합주의예요. 그리고 자기들 지식 지혜로 난 멸공이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로 세울까 이런 토론회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없는 게 보여요. 더러운 냄새는 코로 들어오진 않는데 그들의 자태, 모양, 발표하는 그 말, 그 투, 애국을 하고 멸공을 한다고 나오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이게 사람인가? 지금 대한민국에 무수한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오대학육도 무수한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바로 해야 될까? 제 차례가 와서 일어서가지고 독자의 새끼들의 후손이 되어서 지옥의 판결을 받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먼저 똑바로 믿고 애국을 하더니 뭐 하라고. 저는 사실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그들을 점진적으로 복음을 전해보자 하는 그 생각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결국은 제가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약속이 있어가지고 오후 5시에 나와야 되니까 제가 나가니까 아이고 축하합니다. 빨리 그 자리로 이동해 주시죠. 그리고 그들이 또 좋아서 박수를 또 치는 거예요. 나가는데도 뭐 환영을 받고 제가 나왔습니다. 돌아오면서 그렇다. 언젠가는 저들에게 또 가야지. 바울이 내가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금요성에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냄새나 나고 지저분한 사람들, 마귀의 미혹의 영이 들어있는 그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우리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이 성전의 역사가 그들이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청결하게 되고 회개되고 온전케 된 그 역사가 있기를 간구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오는데 휠체어를 타고 할머님이 엘리베이터를 타요. 그러니까 뭐 비닐봉다리에 그냥 노숙하시는 할머니예요. 걷질 못하니까 그 휠체어 전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그런데 그 할머니한테 냄새가 나는 거야. 1년 내내 목욕을 안 한 그런 냄새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에 있는 사람들이 코를 막고. 저도 처음에 냄새가 나다 마음을 바꿔서 이거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주머니 뒤적여가지고 이제 10,000원을 줬더니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지금 어디 사세요? 그러면 할머니가 저한테 연락처를 달라고 제 명함을 줬어요. 그럼 그 할머니가 지금 휠체어를 타고 저희 교회를 들어올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1년 동안 목욕 안 해서 막 냄새는 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 심령에 가난케 된 그 심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게 있어요.
그걸 주면서 이건 내가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유, 너 예수님을 뭐 믿습니다. 뭐 그게 나오는 게.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 같이 지금 30일 열왕을 쳐 죽이고 30일 열왕국을 지금 이스라엘 땅 분배를 하는 그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나타났습니다. 그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출애굽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성을 점령할 때 가나안 성 7일 동안 7바구를 도니까 저절로 푹성 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했어요.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5개국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오늘 30일 열왕을 쳐 죽이면서 31개국의 나라를 점령해 가는 겁니다. 남녀노소 짐승이고 뭐고 하나님 다 잔멸하라고 그래요. 이거는 실화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하나님 살아계신데 뭐 이렇게 뭐 죽이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지금 현재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에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지도자로 리더로 삼아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세계를 정복해 가는데 그게 그 안에 고스펠이 있었습니다. 그 정보를 해놓고 이스라엘의 법도와 율례 그 말씀의 법에서 그 나라를 치리한 거예요. 그래서 다수가 하나님 나라가 올라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으로 와서는 12 제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전체가 바울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복음을 전하는데 핵심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세주야, 메시아 이 말만 했어요. 사도들 다른 얘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감옥에 가나 나오나 죽으나 사나 막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니까 예수만 믿으라 이거더라. 그런데 감옥에 가두고 저러고 바울이 지금 유대 이스라엘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 이스라엘 바울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로마 황제인 가이사라의 앞에 내가 서야 되겠다 하고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바울에게 밤에 나타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형상을 입고 나타나서 바울에게 내가 유대에서 복음을 전한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사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바울은 로마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바울은 자유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죽일 죄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판결이 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섬세하고 이렇게 총각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바울은 그 말씀 하나만 듣고 바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내가 가이사한테 호소한다. 나는 이 이스라엘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이 법정에서 내가 재판을 받을 건다. 로마 총독인 가이사라에게 가서 카이사입니다. 여기는 가이사인데 가이사에 가가지고 내가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지금 로마에 지금 죄인으로 묶여가지고 압송이 돼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이 화관들과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지금 영접해서 환영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때에 바울이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고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다. 근데 유대 이스라엘 거기에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 이스라엘도 다시 예수님에 영접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절에 그래서 나를 이방의 사도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이 시기나기까지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택해서 내가 로마에 왔노라 하고 지금 바울이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 하나님을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다. 로마 제국이 1500년, 약 1400년 동안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에 기초가 되었어요? 로마 제국 전에, 로마 제국에 바울 사도가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이 로마의 복음을 전해서 세계가 복음화가 됐다 이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예. 이 한 사람의 역사랍니다,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항상 중요하다. 그런데 이 바울 같은 한 사람이 이게 열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 난리가 나버리는 거지. 오늘 모이신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사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들의 한국교회 하니까 뭐 너희가 무슨 사도냐, 뭐 이단이 아니냐, 막 이런데 말씀이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을 본받으라 하고 예수님을 본받으라 했으니까 우리는 본받는데 본받는 데는 의미는 똑같은 길을 가자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불순종한 나라를 점령해 잔멸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시원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옥으로 갈 놈들이야. 잔멸해 버려. 짐승까지 막 다 쳐 죽여라. 막. 하나님의 시. 그래서 다윗 시대가 끝났는데도 선지서로 해서 내가 다윗을 다시 보내 이스라엘의 목자된 다윗을 내가 다시 보내겠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다윗은 한 세대에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사명을 마치고 지금 승천해 갔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예. 그 한 사람이 그 마음에 합해져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그 중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으로 다시 지금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정벌해 가는 거예요. 자, 대영제국 450년이 인도, 서남아시아 모든 나라가 구라파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인도 선교라기보다 뭐 전도, 파키스탄, 네팔, 그 지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포르투갈의 150년 속국, 스페인의 150년 속국, 영국의 150년, 450년을 인도, 서남아 그 나라들이 450년을 유럽의 종살이로 사는 거예요. 종살이. 종이 우리 모슴처럼 한국에 지게지고 농사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짐승처럼 부려버렸다니까. 예? 유럽의 기독인들이 가서 점령해가지고 짐승처럼 해버려. 그때 당시에 서남아시아는 전부 힌두교예요. 무슬림, 부처, 시크 교도 해가지고 왕을 신이라 섬기고 우상, 마귀 역사 드글드글한. 하나님께서 유럽을 다시 강국으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했는데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유황 때 대영 제국이 기독교가 돼가지고 기독교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해서 세계를 정벌해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 됐듯이 인도, 서남아시아를 그렇게 450년 속국해.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이제는 영국을 넘보고 있어요. 인도가 영국을 넘보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인도의 크리스찬들이 엄청 늘어난 겁니다, 지금. 예? 하나님이 그건 기뻐하시고, 인도, 그 가난한 인도 인구가 13억이에요, 지금. 중국은 14억, 15억이고. 중국도 지금, 10억 정도가 크리스찬이래, 지금. 예.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복음이 그런 식으로 편만해져요. 그러니까 인도가 영국, 그 엄청 큰 나라예요. 영국은 섬나라예요. 인도가 영국을 넘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 들어서 쓰신다는 자, 결론입니다.
제가 한 30여 개국을 이렇게 전대 없이 다녀봤는데 대한민국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놓으신 나라가 없었어요. 그것은 이미 노아의 후손, 그 계보, 욥단의 그 계보가 지금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의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것을 떠나서 세계 열국은 대한민국 하면 대한민국이 좋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고. 저 같은 경우 전대도 없이 가는데 대한민국에서 왔다면 저를 막 왕처럼 섬겨버린. 감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각 나라 족속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제2외국어가 코리아예요. 한국어예요, 한국어. 그 사람도 한국말 배우려고 그러고, 인도의 여자들은 한국 남자하고 막 시집 한번 가는 게 최고 꿈이래, 지금. 예. 자, 어쨌든,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잠시 마귀의 역사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어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한마디로 막 식물국회, 동물국회 해서 동물들이 모였다고 그러고 식물들이 뭐 모였다고 그러고 그래서 뭐 표현을 식물국회, 동물국회 하는데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합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바꾸고 대한민국 멸공 복음 통일된 대한민국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2025년 금년에 공산주의가 멸하고 통일 대한민국을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시작 전후로 누가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사도 바울, 다윗 왕,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 무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관순도 있고 이수신 장군도 있고 대한민국의 큰 순교하신 그런 목사님들 지금도 도처 이스라엘에 하나님 감춰놓은 7천 용사가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한 띠를 메고 이 역사를 이루어갈 건데 저희들이 이 뜻을 풀어서 이 뜻을 성취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케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혼자 멸공 복음 통일 해놓은 거 다 흩어버리면 천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해보는 게 막 적군들하고 막 싸워가지고 막 민주당이고 뭐고 막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복상 무너지가 국회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리고성 뭐 한 바퀴만 돌았는데 막 다 무너요. 그 여기 막 국회가 폭삭 그냥 어디로 사라져버리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은 그리야 하지 않고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동시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는 중심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니. 그러면 저희가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성경 말씀 6군의 이 법으로서 딱 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국민 전체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안 믿으면 어떻게 이 법에 입에 됐어. 그 다음 뭐 처분은 어떻게 될지 뭐 하나님이 이제 하실 거예요, 아마. 그 이거로 결속이 돼가지고 지금 됐는데 이심이 하늘에서 기름 부으신 그 천군 천사들만 만만 천사들과 더불어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막 그냥 운해가 교통하면서 막 각 나라로 막 대한민국에 막 그냥 장군들이고 막 군사고 뭐고 막 그냥 막 나가는 겁니다. 미국도 가는 겁니다. 막 중국, 러시아고 막 전부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레이트 코리아가 이제는 세계를 통치할 날이 저는 왔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한민국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바로 오늘 모이신
여러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세계를 복음화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도를 섬기고 저들에게 영생을 줄 구체적인 방도가 희미하게 있습니다. 오늘 꿈으로 환상과 계시로 임하시는 주께서 저희의 중심과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순복해 갈 때 매 순간 분초마다 최상의 길, 승리의 길, 멸공 복음통이라고 동일 대한민국으로 세계를 복음할 그 도를 알려주실 줄 믿었고 항상 임마누엘에서 저희의 범사에 복을 주시고 범사를 형통케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